자, 오늘 새벽에 해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 전도서 8장 9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지난주 새벽 예배 때 봤던 것처럼 전도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헤벨입니다. 입김, 수증기, 안개라는 뜻이었죠. 우리말로는 헛되다라고 번역됐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인생은 헤벨이야. 그 말은 뭐냐면 겨울 입김처럼, 또 새벽 이슬처럼, 아침 안개처럼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것과 인간은 같다. 사람의 삶이란 그런 거야 라는 걸 가리키고 있는 거죠. 그렇기에 지혜로운 사람은 메멘토 모리, 즉 내 인생 잠깐 왔다 사라지는 거야. 그러니까 죽음을 기억하고 까르페 디엠, 오늘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에 대해서 만족하고 현재를 감사하고 즐기며 살아가는 거, 이게 이제 전도서의 지혜로운 사람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요, 전도서가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삶은 헤벨이라고 했잖아요. 잠깐 났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반면에 태고부터 영원하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달리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1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게 너무 의역을 하다 보니까 좀 살짝 원문과 의미가 달라졌어요. 제가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할게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드셨고 그 모든 것들의 중심에 영원을 두셨다. 왜냐하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의 시종, 처음과 끝을 알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 인간이 하는 모든 일들은 헤벨이지,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행하시는 모든 것들은 영원하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침 안개처럼 잠깐 왔다 사라지는 인간은요, 헤벨의 인간은 영원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의 시작과 끝, 그 뜻을 우리는 결코 이해하고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 있죠.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바둑이 제가 찾아보니까 총 46개 급수로 나누어진대요. 그래서 초급, 아마추어 30급부터 1급까지 거꾸로 순서를 매기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마추어 1단부터 7단까지, 그 다음에 프로 1단부터 9단까지. 이렇게 해서 총 바둑 단계가 46급수로 나누어지는데, 보면 프로 1단을 수졸, 그래서 지킬 줄은 아는 경지. 프로 2단이면 야구, 모자라긴 하지만 나름 수를 둘 줄 아는 경지, 이렇게 가요. 프로 9단, 가장 위죠. 아마 급수, 아마 초단, 그 다음에 프로 9단, 신의 입신이라 그래서 프로 9단을 신의 경지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훈현, 이세돌, 이런 사람들이 프로 9단이죠. 여러분, 아마 몇 단도 아니고 아마추어 20급, 25급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입신 경지에 프로 9단이 두는 바둑의 한 수 한 수를 거기에 왜 뒀는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하죠. 여러분, 아마추어 20급은요, 프로 9단, 입신의 경지에 있는 사람들이 두는 바둑의 한 수 한 수를요, 왜 거기다 뒀지? 절대 이해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또는 하물며 영원에 속한 하나님이, 영원이신 하나님 행하시는 세상의 모든 일들은 잠깐 왔다 사라지는 헤벨의 인간은요, 결코 하나님이 왜 거기에 그 수를 두셨는지, 왜 그 일을 시작하셨고 어떻게 끝내실지 결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건 당연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우리는 늘 얘기해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불평, 원망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뭔가 큰 잘못한 것처럼 하나님이 실수하신 거예요. 이런 일을 왜 허락하신 거예요?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막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따지고 분노한다라는 겁니다. 이건 마치 뭐와 같아요? 아마추어 20급 30분 두는 사람이 프로 구단이 봐두는 걸 보고 왜 거기다 그 수를 둔 거야? 나 정말 이해할 수가 없어. 하고 프로 구단한테 화를 내는 것하고 똑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잘못하고 계신 게 아니라요, 내가 수가 낮은 거예요. 내 이해와 지혜와 내 수준이 낮아서 하나님이 두는 수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지, 하나님이 실수하거나 잘못하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보니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 또는 내 삶에서 경험하는 많은 일들 중에 이해되고 납득되는 일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 더 많던가요? 당연히 후자죠. 코로나로요, 지난 2년 동안 전 세계 660만 명, 665만 명이 죽었다 하더라고요. 이 일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이, 믿는 승자들이 얘기해요. 하나님은 선하시다면서, 하나님은 인간을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이걸 가만 지켜만 보고 있냐고. 정말 하나님은 선한 분 맞아? 정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 맞아? 난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 불평, 원망, 분노를 쏟아지면서 그 약한 믿음마저 저버린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솔로몬의 잠언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3장 33절, 악인의 집에는 여호와의 저주가 있거니와 의인의 집에는 복이 있느니라. 잠언 10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주명은 짧아지느니라. 오늘 전도서를 쓴 전도자도 어렸을 때부터 이 잠언 말씀을 들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전도서 8장 우리 12절 후반부부터 13절까지, 자, 내가 아노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나도 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롭게 사는 자들, 의로운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고 장수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들은 저주와 재앙을 받고 얼마 못 산다, 금방 죽는다. 나도 그거 어렸을 때부터 내가 아노니 나도 알아. 그런데 내가 실제로 인생 살아보니까 세상의 현실은 내가 배웠던 이 말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예요. 자, 8장 14절입니다. 시작.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아멘. 아니, 악인들이라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또 의인들이라면 복을 받고 장수해야 하는데, 내가 아는 정답대로 하면 거꾸로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한 그 악한 행위 때문에 받아야 할 벌과 재앙과 심판을 의인들이 받아버리고, 의인들이 받아야 될 상과 복을 오히려 악인들이 받아서, 분명히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악인인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심지어 장수하는 일이 현실에서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 장수한 악인이요, 보통 악인도 아닌 겁니다. 우리 8장 11절부터 12절 전반부까지요. 시작.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악을 행하고 죄를 지어도 벌이 없어. 벌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요, 악인들이요 더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데 100번이나 악을 행한다라는 겁니다. 100번이나 악을 행한 죄인이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100은요 가득함, 충만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삭이 그 해에 그 땅에 농사지어 100배나 얻었고, 신약성경에서 씨앗이 좁은 땅에 뿌려 떨어짐에 100배의 결실을 얻었고, 너희가 예수님을 위해서 집이나 형제나 그 전토를 벌인 자마다 금세에 100배를 받고. 어때요? 100이라는 건요 충만함, 가득함을 얘기해요. 즉, 이 악인은요
평생 살면서 한두 가지 큰 잘못한 악인이 아니에요. 악을 행하는데 전혀 두려움 없이 담대하고요. 평생 동안 항상 충만하게 악한 일만 했던 죄인인 겁니다. 그런데 어때요? 저주와 재앙의 심판의 벌을 받기는커녕 장수의 복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는 일마다 잘 되고. 우리 주변에도 있죠. 여러분, 지난주인가요?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나는 잠언 말씀보다 전도서 말씀이 더 가슴에 확 와닿아. 세상 살아보니까 잠언보다요, 이렇게 살면 복받는데서 이거보다 악인이 형통하는 게 전도서 말씀이 더 확 와닿는다는 겁니다. 맞아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 현실은요, 우리가 뭐 교회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인생의 정답과는요 달라요. 그러니 누구라도 어렸을 때 순진할 때는 배우지만 세상 좀 살아보면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서 뭐 하시는 거야? 하나님이 선하시다면서, 사랑한다면서, 이게 뭐야? 왜 하나님이 만드시고 주관하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세상에서는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또는 내 인생에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도록 하나님은 하시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 원망과 불평과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요, 전도자도 이런 왜 그러지? 난 이렇게 안 배웠는데? 세상은 왜 이래? 그래서 마음을 다해서 세상에 있는 일들을 다 연구하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을 하시는지 그분을 이해해 보려고 온 힘을 다했어요. 근데 결론은 뭔지 압니까?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모르겠다. 자, 전도서 8장 17절입니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라니 비록 지혜자가 안오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해 아래에서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하나님이 왜 이런 모든 일을 행하시는지 좀 이해해보려고 하는데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이 전도서를 쓴 전도자가 솔로몬이라고 하면 말 다 했죠. 세상에서 살았던 모든 인간들 중에 가장 지혜로웠던 사람이 바로 솔로몬이잖아요. 자, 열왕기상 4장 30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였고 그의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술초까지 하고 그가 또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대단했냐면 잠언을요 3000가지를 말해요. 노래를요 1005편의 노래를 지었습니다. 레바논의 백향목도 담에 나는 작은 어떤 우술초까지 식물에 대해서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식물을. 식물만 아는 게 아니라 짐승, 새, 물고기 기어다니는 거, 세상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원리와 이치와 본성을 다 꿰뚫고 있는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동방과 애굽의 모든 지혜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운 자가 솔로몬이에요. 그런데 그 솔로몬이 힘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해 아래에서 하나님이 하는 모든 일들이 왜 그러실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날까?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해서 열심히 연구해 봤는데, 평생 세상 살면서 공부해 봤는데 도대체 모르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이 행하는지 난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솔로몬이 또는 전도자가 왜 하나님이 그런지 이해할 수 없지만 깨달은 게 있어요. 왜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게 하셨는지를 알았다는 겁니다. 그게 전도서 3장 14절에 있습니다. 3장 14절 제가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우리는요, 인생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이해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치고 노력해도요, 하나님이 하신 일에 더할 수도 뺄 수도 우리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일을 모르게 하셨냐면 인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기를 위해서. 아멘.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 이걸 잘하는 사람이에요. 욥은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왜 이런 고난과 고통을 허락하시는지, 이 재앙이 내 인생에 왜 임했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조금도 이해할 수 없어요. 왜? 뭔가 잘못이라도 했으면 이해가 되겠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그러나 욥은 하나님 왜 그러세요? 이유라도 좀 압시다. 우리처럼 따지며 달려들지 않았어요. 원망, 불평,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욥기 1장 20절 21절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올 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욥은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 못했어요. 그러나 그는 아는 게 있어요. 나는 아마 30급이야. 해봐야 좀 25급 인생 좀 살았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프로 구단이, 입신의 경지에 계신 프로 구단이셔. 따라서 내가 그분이 하시는 인생의 한 수 한 수를 수준 낮아서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이 오늘 두신 이 내 인생에는 이건 분명한 하나님의 신의 한 수야.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최선의 이유가 있다는 것을 난 알아. 내가 이해 못할 뿐인 거지.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겸손히 엎드려 찬송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추운 아침 입김이나 새벽 이슬처럼 잠시 있다 사라지는 헤벨인 우리는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그 영원하신 섭리에 대해서 우린 절대로 측량할 수도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거꾸로 만약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납득할 수 있는 그 수준 안에서만 세상을 운영하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분은요 하나님이에요? 그분은 하나님일 수가 없는 거예요. 수학 공식도 이해 못하고 공부도 못하는 난데 그런 내가 이해할 만한 수준만큼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다 세상에서. 그게 어떻게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답답한 겁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 동일하게 하는 말이 있어요. 와, 이제 성경에 뚫렸어. 이제 하나님이 왜 그러시? 난 다 이해했어. 여기 가보니까 잘 가르쳐주네. 다 배웠네. 그분이 다 이해가 돼. 라고 말하지만, 그리고 그래서 이단은요,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수준선에서 밖에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진짜 하나님이라면 우린 그분을 하시는 모든 행사를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간의 한계와 유한함, 나는 헤벨의 존재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 세상에 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잘못한 거예요 라고 분노하며 따지는데 정말 그게 맞을까? 진짜 잘못한 걸까요? 우린 생명은 선한 것이고 죽는 건 악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병은 선한 거고요, 악이고요, 치료받는 건 선이에요. 심는 것은 선이고 뽑는 것은 악이고, 세우는 것은 선이고 허무는 것은 악이고, 찢는 것은 악이고 꿰매는 것은 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기준을 가지고 모든 일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 죽었어? 병들었어? 허물어졌어? 찢어졌어? 이건 악한 일이야. 하나님 왜 이런 악을 행하시는 거예요? 라고 이해할 수 없다고 분노하지만 정말 그런가요? 그게 정말 악한 일이었나요? 여러분, 길어봐야 100년도 못 사는 짧은 헤벨의 관점에서야 사는 게 선이고요, 죽는 건 악이에요.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죽음이 뽑고 허물고 찢고 망하는 것이 악한 게 아니라 선한 것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영혼의 관점에서. 대표적인 인물 있죠. 짐 엘리엇과 4명의 선교사님들입니다. 1956년도에 순교했죠. 이분들이 이 젊은 28살의 젊은이가
에콰도르 아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하겠다고 정말 오랫동안 준비하고 언어까지 다 수년을 준비해서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말 한마디 못하고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신문 기사에 뭐라고 났냐면 What a necessary waste. 이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인가. 우리 젊은이들이 수년을 준비해놓고 그것도 쓸데없고 저렇게 가서 다 죽어버려서 복음 한번 전하지 못하고 What a necessary waste. 이게 얼마나 쓸데없는 낭비야. 불필요한 낭비야. 세상의 유전에 볼 땐 악한 일이고요. 쓸데없는 짓 한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인생 28년이라는 헤벨의 관점에서 보면 이 당시 짐 엘리엇 같은 경우는요. 결혼한 지가 27개월이었고 10달 된 어린 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 재앙 같죠. 그 28살의 인생에서 보면 내 인생에 재앙을 맞은 거고 그 아내나 가족 입장에서 보면 이건 악한 저주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영원의 관점에서 보면 이 일은 또 달라지는 겁니다. 이 죽음 때문에 이 엘리자베스,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스 엘리엇이 바로 1년간 간호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우카 부족에게 다시 들어갑니다. 아우카 부족이요, 남자는 살해하지만 여자는 죽이지 않는 풍습이 있거든요. 그래서 5년을 섬기는 겁니다. 5년이 지난 어느 날 아우카 부족의 추장이 묻습니다. 당신들은 뭐하러 자리기나 남의 나라 와서 이 고생하면 우리를 섬기자고 간호사로. 그때 얘기하는 겁니다. 5년 전에 당신들이 살해했던 그 백인 남자들, 그가 내 남편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남편이 못 전한 그 사랑을 내가 전하기 위해서 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 부족 사람들은요,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이셨다라는 이 십자가 복음과 사랑에 대해서 들은 게 아니라 본 거예요. 내가 죽였는데 그 아내가 복음 전하고 5년을 이렇게 섬겨줘? 이게 말이 돼?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이 뭔지를 듣는 게 아니라 5년간 경험하고 받았고 보았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안 믿겠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고 그 남편을 죽였던 사람 중에 한 명, 키모라는 사람이 그 부족의 최초의 목사가 됩니다. 여러분, 엘리엇이 순교한 그 지역에 수십 년 지난 후에 수백 개의 교회가 생겨나기 시작했고, 순교한 지 36년이 지난 1992년 6월 12일 그 부족의 언어, 와우라니 인디언 언어로 된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36년 만에 드려지게 되는 겁니다. 그 예배에 참석했던 목회자와 교회 지도자들 3명이 바로 남편과 그 5명의 선교자들을 죽였던 그 5사람들 중에 3명이 거기 와우라니 교회 목회자와 지도자가 되어서 신약 성경을 완간하는 그 예배에 참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뿐만 아니라 짐 엘리엇이 졸업했던 미국의 휘튼 대학이요, 1995년도 강력한 성령의 부흥이 일어나게 돼서 미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향해 헌신하는 역사가 일어나기까지 되는 겁니다. 어때요? 헤벨의 관점에서 보면 악한 거야, 저주야, 재앙이야,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야 라 판단했지만, 영혼의 관점에서 영혼까지 가지 않아도 돼요. 수십 년, 한 100년의 후만 역사 관점에서 보니까 어때요? 짐 엘리엇의 죽음은요, 악한 일이 아니라 지극히 선하고 귀한 일이 맞는 거죠. 판단이 달라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전도자가 한 말이 맞는 겁니다. 전도서 3장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아멘.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은요, 때를 따라 가장 아름답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이와 비슷한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당신이 기대하는 것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 훨씬 더 나빠 보일 수 있지만 결국 훨씬 더 좋아지고 더 커질 것입니다. 전도자가 깨달은 걸 엘리자베스 엘리엇도 인생을 통해 깨달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짧은 인생, 헤벨의 인생을 사는 순간을 사는 우리들은요,
영원한 하나님이 하시는 때에 따라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대해서 결코 이해할 수 없는 게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발버둥 쳐도요, 하나님이 정한 때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아름다운 일들에 우리는요, 더할 수도 덜할 수도 바꿀 수도 막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그런 나의 유한함, 인간의 한계를 늘 기억하고 인정하면서 뭐 해야 되는 거냐면, 감히 프로구단의 하나님을 이해하려 할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그분의 아름답고 최선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 세상에 이루어지도록 나를 감사와 기쁨으로 내어드리는 것. 이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전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세상 짧은 순간의 인생을 가장 선하고 복되게 가장 잘 살아가는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지혜니까 오늘 이 말씀 잘 기억하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도 정말 찰나와 같은 내 짧은 인생을 그분의 선하신 때에 마음대로 사용하시도록 판단하지 말고 이해하려 하지 말고 기쁘게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정말 생명 되신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정말 순간의 찰나와 같은 짧은 인생, 헤벨의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이 헛된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나의 유한함과 한계를 다 기억하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짧은 인생임을 기억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내 삶을 내어 맡기는 것. 그분이 내 삶을 당신의 때에 따라서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도록 판단하거나 이해하지 않고 정말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이 짧은 인생을 가장 복되게 잘 사는 길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우리 늘 이 말씀 기억하면서 정말 욥처럼 그렇게 내가 어떤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분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장차 이 일을 통해 사실 선한 일들을 기대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